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생명의 길,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죠. 모아놓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다. 이 세상에 지금 모여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랬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기가 부른 자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들이에요. 사실은 자기 이름을 영광 그걸 돌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자들에게 그 죄를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었고, 그 율법이 대속제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잘한 것 같지만 늘 반복해도 수없이 반복해도 잘 알아듣기 힘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깨달은 자들, 정말 죄사함을 얻은 자는 극히 드물다. 이것 때문에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얼마나 정말 창자를 끊어버린 듯한 아픔이 있으면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 대속제물이 되셨을까.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들은 다 하죠. 그것에 대해서도. 근데 실제로는 그쪽에 보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쪽에 기복신앙에 빠져 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12광주가 있었고, 7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이 있었고, 7광주리가 있었던 것처럼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병이어의 숫자가 여기서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사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3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라고 했을 때 3은 우리가 창세를 했을 때 7일째 안식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를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3일째 무엇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3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선 성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일단 신비수예요. 그러니까 첫째라고 하는 것은 1이라고 하는 수라고 하는 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고 그런다면, 두 번째는 두 개가 나눠지는 거거든요.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하는 식으로 이제 나눠지고 낮과 밤으로 나눠지는 두 번째 날이었다면, 세 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비의 수인데, 이때 보면 땅과 바다가 나눠지고 거기에 무엇이 생겼냐면 식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이 아닌 식물이 생긴 날이 땅과 바다가 나눠진 다음에 식물이 생긴 날이 3일째라고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수가 3의 수다. 신비의 수와 동시에 식물의 생명이 태어난 때가 3이라는 숫자다. 그런데 이미 사흘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는 말씀은,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성경학자들이 보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에 대해서 그냥 동일한 이적 정도로 설명을 하지, 지금 복음 교실에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세풀이를 해준 것을 보지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가. 뭐 어떤 주석서도 책에서도 신학서에서도 교수들에게서도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다.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21절에서의 오병이어는 우리가 보면 유대인들이 사는 벳세다 지방에서 일으키신 이적이에요. 벳세다 지방. 벳세다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상도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기록을 해놨거든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여자는 소유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남자만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남은 떡이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남았다 그랬어요. 광주리에. 근데 오늘 본문은 칠병이어고 이것은 지역이 데가볼리인데 이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방인들이 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 하나님이 육적인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이적, 표적이었다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이죠. 표적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떠올리고 그리스도를 떠올린다고 할 때에 칠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냐면 표적이었냐면 바로 이방인을 향한 표적이었다. 이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본질적인 차이다 라고 하는 걸 먼저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 되냐면은 가난 여인이 개가 있었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죠? 유대인은 잃어버린 양인데 이방인은 뭐였습니까? 개 비유가 됐어요. 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개인데 그것도 목사님들이 잘못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들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개가 주인이 있는 개다. 원어적으로 풀이했을 때 주인이 있는 강아지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상대로 한 칠병이어의 기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왜 오병이어고 칠병이어일까? 왜 12광주리고 7광주리일까? 왜 5,000명이고 4,000명일까?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아내느냐 하면은 바로 창세 6일, 7일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느리자면 4라는 숫자는 구원의 수였지 않습니까? 400일 뭐 하는 등등으로 이런 수들이 신비의 수인 3처럼 4라는 수에도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5는 어떤 날이냐 말이죠. 5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이라고 하는 수에서는 식물의 생명이 태어났어요. 식물에서. 그런데 창세기 5에는 짐승이 생기는 날이에요. 5라고 하는 날에는. 그래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육적인 생명이죠. 그런데 이 일반 짐승과 또 다른 것이 뭐냐면은 사람이거든요. 사람은 언제 태어나냐면 육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짐승들하고 사람은 또 그런 면에서 숫자에서 좀 차이가 나요. 666도 그래서 거기에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과 2, 둘을 구분하고 3이 있고 4는 구원의 수고 5는 짐승의 생명인데 인간은 제외된 것이고 6은 같은 짐승인데 인간이 포함된 짐승이다. 7은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수적으로 수를 풀어본 그러한 성경에 나왔던 것이다. 4일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궁창에 빛이 있어 밤과 낮으로 나누시는 날이죠. 4라고 하는 날에는 그렇죠. 4일째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heaven과 sky, 영어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나눈다고 그랬을 때에 보이는 하늘, 물질적인 지금 3차원 세계의 하늘이 궁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heaven이라고 하는 데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하늘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현재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완성하신 날이 4라고 하는 수였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어서
세상에서 밤과 낮으로 나누어지는데 두 개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궁창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나눠지는 것은 육적이다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에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육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의 생명인 생명체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육이 먹는 식물을 만드시고 5일째는 짐승 인간과 관계없는 짐승의 생명을 만드시고 그리고 6일째는 인간을 포함한 이 다 육은 이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림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림자만 있는 본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생명체인 인간을 만드신 것이다 해서 날이 쭉 구분이 되고 있어요. 12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만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늘의 만수로서 택하신 비록 예표적이지만은 하늘의 만수로 차고 넘치게 했다. 그래서 뭐 12는 보면 12 제자도 나오고 12 대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이런 것이 유대인을 향했던 것이라면 7이라고 하는 수는 하나님의 수잖아요. 안식의 수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주시는 7이라고 하는 수는 이방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그런 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육의 인간을 나누어서 그것에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물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나누어지는 것을 사라는 수로 구원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수를 우리가 사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구원의 수라고 하는 부분까지가 포함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떡이라고 해서 생명이 차고 넘치게 영생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그런 예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3, 4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영생을 하게 하겠습니까? 충만하게 영원히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생선 2마리의 뜻을 원어적으로 알면 또 상당히 흥미가 있게 되더라고요. 생선은 원형이 뭐냐면 원어가 이띠디온은 아주 작은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두어로 번역이 된 오리고스는 숫자적으로 같이 두엇이라는 건 한두 마리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의미가 숫자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가치 없는 생선 두어 개가 있다 라는 거예요. 가치 없고 생선 2개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개비유가 있었잖아요. 개비유와 연결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도 생선도 그냥 생선이 아니라 개와 비유가 되어지는 생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원어에서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상당히 흥미있게 풀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의 생각이나 믿음이나 말은 이방인들을 먹일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6절에서 원어가 그렇게 되면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33절에서 제자들이 말했던 원어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기가 있어요. 자, 35절, 36절, 37절, 3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우리가 떡은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음에 하늘의 만수 12과 그리고 안식의 만수 7입니다.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먹는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남자들이겠지만 결국은 4,000명이라고 하는 4라는 숫자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땅에 앉는다는 말씀은 오병이어에서 어디에 앉았냐면은 코르토스인데, 코르토스는 잔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개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당시 오병이어는 6월절이 임박한 초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월절이 뭐였습니까? 6월절이 구원을 하시면서 우리가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에다가 해서 6월 파스카 시켜버리는 이제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파스카의 문제를 얘기를 했던 초범이었다면은 칠병이어는 잔디가 없는 건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생각한다면은 풀이나 잔디를 뜻하는 코르토스라는 단어와 땅을 뜻하는 개라는 단어로서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심지어 우리는 개를 비유를 했었고 잃어본 양을 비유했었고 이방인은 정말 구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땅에 앉아있는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생명의 양식도 없는 이방인들인데 구원을 받아서 칠병이어의 영원한 양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의미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다라는 것이죠. 36절에서 축사하시고로 번역이 된 단어를 보면은 유카리테오거든요. 유카리테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어적 뜻이 원래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 기도 중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카리테오가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오병이어를 일으켰을 때 하신 축사라고 번역을 그냥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율로게오예요. 율로게오와 유카리테오는 어떻게 다르냐면 유카리테오는 감사하고 율로게오는 축복이나 찬양이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내리시든가 또는 모욕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것을 뜻하는데,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유카리테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한, 축사를 하신 것이라고 그런다면, 율로게로 오병이어에서 했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축사라고, 그러니까 번역하면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대신 기도를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것이 율로게오의 뜻이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거예요. 잘못한 자, 정말 버려버려야 될 유대인들, 그리고 애초에 쓸모가 없는 이방인들, 내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는 것인가,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개의 이 단어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집에서 기르는 양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근데 왜 잃어버렸어요? 배신해서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양의 의미는 배신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두 아들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말이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아들을 잘못하면은 그걸 이방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복신앙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버렸던 그런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 지금 율로게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기도, 간구가 어떤 것인가가 구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가단은 막달라 마리아가 살던 막달라와 동일한 곳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땅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친정의 표적을 나타내어 보여주셨죠. 표적으로.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흐트러 버리셨다는 말씀으로 오늘날 왜 이방인인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진리와 복음을 떠나서 이토록 수많은 교단, 교파, 신학, 감정, 부흥연이 하는 것들은 흐트러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흐트러지진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 하나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흐트러 버렸다 이 말이죠. 이방인 교는. 그런 말씀이 칠병이와 오병이라고 하는 데에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방인들 너희들에서 믿음 없어. 믿음 볼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흐트러진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인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강의 마태복음 107 실병의 오병의 이적, 기적, 표적의 원어적 의미에 대한 분별, 차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